하나님의 말씀,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좀 어렵다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를 만나면 좀 지겹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이제 5세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제일 먼저 읽게 하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지내지도 않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뭐 제사 제도 설명 끝나고 나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요즘 우리하고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돌아가신 것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이 말이 레위기를 잘 모르면 빨리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어떤 한 사람을 대신해서 양이 대신 죽고 소가 대신 희생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와 연결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레위기에서 좀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의 중심 주제가 둘로 딱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17장까지, 16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주로 하고요. 17장부터 27장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레위기의 절반 1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온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소중하고 또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하는 선입관을 벗어버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장부터 7장까지 그 제일 앞부분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레위기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라고 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한마디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런 의미입니다. 이 번제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걸 오늘 아침에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번제를 드릴 때는 자기 능력에 맞는 제물을 드리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의 수컷, 소의 수컷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양과 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염소도 나오고 새 종류인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게 나옵니다. 양을 드려야 되지만 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사람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이런 거를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거냐 하면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는 그런 제물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과부가 드리는 엽전 두 입을 보고 굉장히 칭찬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드렸나 보다 얼마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그걸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뭔가 하면 그 짐승에 가죽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태워서 드립니다. 어떤 제사는 그걸 남겨가지고 제사장이 먹기도 하고 하는데 이 번제만큼은 그냥 전부를 싹 다 태워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번제야말로 우리의 온전한 충성, 온전한 순종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하고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지만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바로 번제의 정신이에요. 내 전부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젊음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마침내 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 번제의 정신인 것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곳이 모리아산인데 이 모리아산에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런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충성, 우리의 온전한 순종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완성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온전히 주셨어요.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감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뒤바꾸고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온 몸과 마음과 생명까지 다 드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 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좀 부족한 순종, 이거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제 전가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번제를 드리는 방법인데요, 번제를 드릴 때는 먼저 안수합니다.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리고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 대신에 이 짐승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한 다음에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게 되죠.
결국 이게 나중에 계속 설명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볼 때 여기 나오는 번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옛날에는 참 희한한 제사를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미리미리 예표해 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읽으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네 번째, 이 번제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 제사의 가장 중심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제사를 지내는 본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다 할 때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을 데리고 가서 안수하는 것도 본인입니다.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는 것도 제사를 지내는 본인입니다. 그리고 각을 뜨는 것도 제사 지내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나오는 내장을 씻고 하는 것도 다 본인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사람이 잡은 짐승의 피를 뿌리는 일하고 나중에 불로 태우는 일만 제사장의 일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사 지내는 사람 본인의 몫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누가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교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바로 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게 번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정말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다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 혹은 다른 번역에 보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번제를 보면서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내 삶 전체를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